자, 35절의 말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소경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일상의 삶이에요. 매일매일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삶이죠. 그러나 이 시간이 그에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끝을 내주시는 거죠. 소경으로서의 인생을 끝내주시는 날이었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막 몰려듭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그때를 소경은 놓치지 않습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죠.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무슨 일인지 뭔가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는 되는데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기로 작정하지요. 마음속에 다른 사람한테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자기 속으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죠. 소리를. 그래서 있는 힘껏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때에 제가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여러분 소리 질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근데 꼭 이렇게 어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렇게 사모하게 되어져서 부르짖게 되어지는데 그런 때 꼭 뭐가 있느냐면은 그거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조용히 좀 해. 시끄러워. 당신 혼자만 기도하냐고. 당신 혼자만 얘기하냐고. 조용히 하라고. 여기에도 있어요. 지나가는 그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러죠. 소경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렇게 했습니다.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책망 들으면 어떻습니까? 주눅 들잖아요. 그죠? 주눅 들잖아요. 기죽죠. 근데 이 소경은요, 그런 거에 기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큰 소리로 부르짖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외침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시던 길을 멈추시죠?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소경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소경에게 물으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그 마음에 이게 울림이 있어요. 어떤 울림이 있냐면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죠. 이 소경에 대해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면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예수님께 이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순간 소경은 어땠을까? 굉장히 떨렸을 겁니다. 떨리지 않았겠어요? 자기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는 것 주님이 아시죠? 그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 소경의 그 소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마음을 체열하셨다는 거예요. 그 소경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느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날 소경이기 때문에 겪어야만 했던 환난, 그리고 그 좌절, 절망, 분노, 그 상처, 아픔들, 그게 켜켜이 날마다 살아가게 되면서 쌓여졌던 것들을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구한 삶을 살아냈던 그 용기와 인내를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신 거죠.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소경이 한 말씀을 들으시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얽어매고 있던 쇠사슬을 끊어주시는 말씀이죠. 그의 인생에.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소경의 눈이 보여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세요. 내가 모르는 나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기만 하셨습니까?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같이 데려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조금 어렵고 내 삶이 좀 고통스럽고 한 가정들이 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실 때 안타까워하시겠어요?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린 청년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을 돌아보게 되어질 때 어려움이 있을지는 몰라도 돌아보게 되어질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을 이루셨구나.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가 내 인생의 모든 그 나를 묶고 있었던 그런 어떤 쇠사슬과 같은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날이 되어지겠죠. 그날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세월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 낭비하지 마십시오. 건져야 됩니다. 어떤 것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들을 건져내는 삶을 살아야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지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소경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소경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해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보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인생은 훨씬 수준이 높은 인생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주님이 장성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려움도 주시는 거고요. 고통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참으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로 한 뼘 더 자라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